내가 참고 살았던 이유 부처님 말씀이 알려준 단 하나의 진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70년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참고 산 세월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참았습니다.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것이 평생의 주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참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참아야지. 남편 앞에서 참았습니다. 아내가 이해해야지. 자녀들 앞에서 참았습니다. 부모가 희생해야지. 직장에서 참았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참아야지. 사회에서 참았습니다. 어른이 참아야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60대, 70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퇴직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지. 슬퍼도 참아야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지. 왜일까요? 평생 참는 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는 자가 이긴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참는 것이 어른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참았을까? 참는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나는 진짜 행복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우리는 평생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을 뿐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쌓였습니다. 화, 슬픔, 서러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70대가 되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참는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밥을 해도 이게 뭐야,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했네, 손자를 봐줘도 그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 늘 불평이었습니다. 박 씨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참아야지. 시어머니인데 40년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폭발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평생 뭐 했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만 있었잖아. 남편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 돌아가셨어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 있어. 40년간 참았던 게 아직도 여기 있다고. 박 씨는 울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구나. 참으면 마음속에 쌓이는 거였구나. 박 씨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박 씨,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참는 것은 억누르는 거예요. 감정을 꾹꾹 누르는 거죠.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박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 씨를 힘들게 했던 것 인정하세요. 힘들었다. 화가 났었다. 그것이 내 솔직한 감정이다. 이렇게요. 그래도 되나요? 돌아가신 분인데. 괜찮아요.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박 씨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감정들. 화났다. 서러웠다. 억울했다. 인정받고 싶었다. 사랑받고 싶었다. 적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편지를 썼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어머님, 저는 40년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지금 고백합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님도 누군가에게 참으며 사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내려놓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박 씨는 그 편지를 태웠습니다. 연기와 함께 40년의 억울함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달라요. 참으면 마음에 쌓이지만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참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아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만든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71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잘해야 인정받는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는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인정받는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돼야 인정받는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71세가 되어 돌이켜보니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국 인정받지 못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인정받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더 잘할 수 있었잖아. 일을 열심히 해도 아직 부족해.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아버지가 되려 해도 아빠는 이해를 못해.
끝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허탈했습니다. 평생을 허비한 건가?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인정받으려고 살았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구나. 그날부터 김 씨는 바뀌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너는 평생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힘들었는데도 참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쓸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니 평화로웠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평생 남의 인정을 구했는데 정작 필요했던 건 나 자신의 인정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고 남의 인정을 구하고 남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등불을 들고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기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길을 잘 찾았어요. 그 사람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등불을 들고 남의 길만 비추다가 정작 자신의 발밑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밑에는 돌이 많았고 길은 험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길을 밝히기 전에 내 발밑을 먼저 봐야 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라.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다. 60-70대가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착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남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면 됩니다.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남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희생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매우 단순하다. 부처님이 알려준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으라. 참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자유로워지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서럽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표현하세요. 혼자 있을 때 소리 내어 울어도 괜찮습니다. 노트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셋째, 용서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참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나 자신을 인정하세요.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평생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다섯째,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사세요.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먹으세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당신이 평생 참았던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로워도 됩니다. 70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참고, 자녀에게 참고, 세상에게 참았습니다. 70세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엄마 음식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각자 한 가지씩 준비해 오렴. 자녀들이 놀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친구가 억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친구가 서운해했지만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신경한 말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말 나는 상처받아요. 남편이 당황했지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최 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참는 대신 표현했습니다. 억누르는 대신 내려놓았습니다. 집착하는 대신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말합니다. 70년 중 69년은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이 1년이 지난 69년보다 더 행복해요. 부처님께서 알려준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참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으세요. 착해야 한다는 짐,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 사랑받아야 한다는 짐, 희생해야 한다는 짐,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 짐이 당신을 눌러왔습니다. 그 짐이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자는 가볍다. 가벼운 자는 자유롭다. 자유로운 자는 행복하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1년 후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당신은 평생 참았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당신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참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무거운 삶에서 가벼운 삶으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알려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은 결국 이 하나에서 온다. 밤 2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잡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둘째 아들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지? 큰딸 남편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노후 자금 이대로 괜찮을까? 내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래. 남편이 요즘 자꾸 깜빡해. 치매는 아니겠지. 생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내일 또 피곤하겠네. 그 생각에 더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 못 이루며 근심하는 것. 60-70대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요. 젊었을 때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걱정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더 노력하면 돼. 하지만 60-70대가 되니 그 희망이 줄어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있나?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걱정은 더 커지고 근심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자는 고통받고 근심하지 않는 자는 평화롭다. 우리는 압니다. 근심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70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요즘 매일 밤 잠을 못 잡니다. 둘째 아들 걱정 때문입니다. 아들은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걱정입니다. 나이 들어가는데 결혼은 언제 하려나? 혼자 늙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누가 돌봐주지? 밤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들에게 말도 해봤습니다. 결혼 생각 없니?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김 씨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걱정입니다. 친구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김 씨는 말이 없습니다. 손주가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더 걱정입니다. 나만 손주가 없네. 아들이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밤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온갖 상상이 펼쳐집니다.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모습. 아들이 외롭게 사는 모습. 아들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모습. 가슴이 답답합니다.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잤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피곤한 하루.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같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요즘 잠을 못 자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걱정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들 걱정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걱정, 김 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김 씨는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아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럼 왜 걱정하세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한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내가 통제할 수 있나? 아니다. 아들이 결정할 일이다. 아들의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나? 아니다. 아들이 살아갈 인생이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그날 밤 김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은 아들이 결정한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걱정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복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 내려놓는다. 일주일 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이 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나았습니다. 한개월 후 김 씨는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근심의 원인은 통제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니 근심이 사라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집착, 미래를 통제하려는 집착, 건강을 통제하려는 집착, 돈을 통제하려는 집착,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의 마음뿐이다. 자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돈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니 근심이 생깁니다. 68세 박영소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은퇴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10년,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줄이면 13년, 걱정이 밀려옵니다. 13년 후면 나는 81세. 그 후는 어떡하지? 요즘 사람들 90세까지 산다는데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 계산을 반복합니다. 아침이 되면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불안합니다. 마트에 가도 가격을 꼼꼼히 봅니다.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외식도 줄였습니다. 돈 아껴야지. 친구 모임도 부담스럽습니다. 밥값도 만만치 않은데 점점 위축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박 씨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은?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박 씨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영수야, 너는 얼굴이 왜 그래? 걱정 많아 보이는데. 돈 걱정이야. 노후 자금이 떨어질까봐. 친구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매일 계산하고 걱정하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안 해. 걱정해봤자 소용없더라고. 그래도 걱정되잖아.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정해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어떻게 쓸지만 결정하는 거야. 박 씨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하루.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돈. 내가 통제할 수 있나?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어떻게 쓸지 뿐이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오늘에 집중하자.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돈 계산을 멈췄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예산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쓸 수 있어. 마트에서도 편해졌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사자. 친구 모임도 갔습니다. 오늘 하루 즐기자. 밤에 잠이 왔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개월 후 박 씨는 훨씬 밝아졌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오늘에 집중하니 근심이 사라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밭에 가서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해충이 생기면 어쩌지? 수확이 적으면 어쩌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옆 농부는 달랐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편히 잤습니다. 첫 번째 농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걱정 안 하나? 수확이 잘 안 되면 어쩌려고? 두 번째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해도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씨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 우리의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73세 최명희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 씨는 남편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잡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깜빡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그게 어디 있더라? 최 씨는 두렵습니다. 치매는 아니겠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최 씨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밤에 남편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에도 불안합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합니다. 또 깜빡했네. 이건 치매 증상 아닐까?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을 검색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해집니다. 맞아, 이 증상이 있어. 어느 날 딸이 놀러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아 보여. 아빠 걱정이야. 자꾸 깜빡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노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병원 가보게 하고 그 다음은 기다려봐요.
하지만 엄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해서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남편이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그날부터 최 씨는 바뀌었습니다. 미래 걱정을 멈췄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보고 오늘을 즐겼습니다. 밤에 잠이 왔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망쳤어요. 이제는 오늘을 살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의 근심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하면 어떡하지? 이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일어난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우산을 준비하는가? 혹시 비가 올까 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것,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충분할지 부족할지, 건강이 좋을지 나쁠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돈을 어떻게 쓸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운동을 할지 말지, 오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 없는 것. 자녀가 결혼할지 말지, 내일 아플지 안 아플지, 10년 후 돈이 충분할지, 남편이 치매에 걸릴지. 구분이 명확해지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세요.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즐기세요. 셋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끝일까?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상황도 견딜만 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넷째,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근심은 부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는 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 있다. 감사하면 근심이 줄어듭니다. 5째, 손을 놓으세요. 통제하려는 손을 놓으세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살게 놔두세요. 미래는 미래에 맡기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손을 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71세 한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근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늘 뭔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71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돌이켜보니 그랬습니다. 자녀가 사고 날까봐 걱정했지만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걱정했지만 아직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릴까봐 걱정했지만 건강합니다. 나는 평생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살았구나. 그날부터 한 씨는 바뀌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럼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한 씨는 변했습니다. 밤에 푹 잡니다. 낮에 편안합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편해 보여요?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았어. 어떻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 그게 비결이야. 지금 한 씨는 말합니다. 71년간 걱정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모든 근심은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요. 그걸 내려놓으니 자유로워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의 뿌리는 집착이다. 집착을 끊으면 근심도 사라진다. 모든 근심은 결국 이 하나에서 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 건강을 완벽히 통제하려는 마음. 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가족관계를 통제하려는 마음.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근심을 만듭니다.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근심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통제하려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통제하려는 자는 괴롭고 받아들이는 자는 평화롭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통제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통제하려는 선택은 근심을 가져옵니다. 받아들이는 선택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세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최선을 다할 뿐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돈은 있는 만큼 쓰면 됩니다. 가족은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는 순간 근심이 사라집니다.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밤에 잠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당신의 근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근심을 멈추는 법입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없이 평화롭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이유 부처님이 알려준 내 인생의 진짜 가치.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늙었네. 한숨이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광고에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옵니다. 젊음이 최고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60-70대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제 가치가 없다. 사회에서 물러났으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지 않으니 아름답지 않다고 여깁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 외모, 지위에 있지 않다. 존재 자체가 가치다. 70세 이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이 씨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학부모들도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65세에 퇴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하고 있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학부모도 없고 동료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친구들을 만나도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이야기, 자녀 자랑을 했습니다. 이 씨는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이야기도 없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늙고 쓸모없는 사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옛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 반 학생이었어요. 누구니? 저 민수예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이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아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아이. 이 씨가 특별히 신경 썼던 아이. 민수구나. 어떻게 지내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어요.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니?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민수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하지만 선생님이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영웅이에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집에 돌아온 이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주름진 얼굴.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퇴직했어도 나이 들었어도 나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민수에게 했던 일. 그것이 지금도 민수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가치는 지금 일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가치구나. 지금 이 씨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냐에 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느냐로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얼마나 돈을 버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가치가 아니다. 진짜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당신이 살아왔다는 것,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67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큰 성공은 없었습니다. 과장까지 승진했지만 부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연봉도 평범했습니다. 집도 작았습니다. 차도 중고차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뭐 했나? 동창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제게 아버지는 최고예요. 박 씨는 놀랐습니다. 최고? 나는 성공도 못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성공이 뭔데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뭐가 성공이야?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때리신 적 없어요. 친구 아버지들은 많이 때렸대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를 존중하셨어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아버지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대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엄마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직하셨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는데 다시 가서 돌려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배웠어요. 정직이 뭔지. 그게 다 작은 일이잖아.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 그날 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공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습니다. 돈, 지위, 명예. 그 기준에서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에서 보면 정직, 사랑, 존중. 그 기준에서 나는 성공자였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구나. 다음 날 박 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가 잘한 것들. 자녀를 사랑으로 키웠다. 아내를 존중했다.
정직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일했다. 부모님을 모셨다. 적다 보니 많았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구나.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니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진짜 기준으로 보니 성공자였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진리는 안을 본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가치 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가치 있다. 돈이 많으면 가치 있다. 지위가 높으면 가치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다. 진짜 가치는 안에 있다. 60-70대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운 것, 지혜는 인생에서 배운 것. 젊은 사람은 어떻게를 압니다. 우리는 왜를 압니다. 젊은 사람은 빠릅니다. 우리는 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둘째, 경험입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기쁨도 겪었고 슬픔도 겪었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사랑도 했고 이별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론을 압니다. 우리는 현실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셋째, 여유입니다. 젊은 사람은 바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넷째, 자유입니다. 젊은 사람은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남의 시선, 사회의 기대, 성공의 압박.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72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늘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어느 날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라틴 댄스 수업.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 첫 수업 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몸이 움직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정 씨는 춤을 추며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늘 해야 한다는 의무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정 씨는 라틴 댄스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 중에 손주도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춤을 췄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완전 멋있어요. 정 씨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72세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구나. 지금 정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요. 자유롭거든요. 이 자유가 나를 빛나게 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고 마음이 늙으면 늙은 것이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주름 없는 피부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첫째, 받아들임의 아름다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 이 수용이 아름답습니다. 둘째, 용서의 아름다움. 젊었을 때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이 용서가 아름답습니다. 셋째, 감사의 아름다움. 젊었을 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넷째, 지혜의 아름다움. 젊었을 때는 판단이 빨랐습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이 이해가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인이 산에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빠르게 앞서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산 정상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곧 내려와야 했습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또 달려야 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풍경을 봤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 구름이 흐르는 모습, 새가 날아가는 모습. 아름답구나. 젊은이들은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과정을 즐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빠르지만 노년은 깊다. 빠름도 가치지만 깊음도 가치다. 우리는 더 이상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습니다. 그 깊이가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75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최근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처음에는 누가 읽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썼습니다. 6.25 전쟁 때의 기억. 가난했던 어린 시절. 첫사랑 이야기.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시어머니와의 갈등.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 같아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20대인데 할머니 글 보며 많이 배워요. 이런 역사를 직접 겪으신 분의 이야기가 귀해요. 김 씨는 놀랐습니다. 내 평범한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구나. 1년 후 김 씨의 블로그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75세에 작가가 됐습니다.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70년 인생 수업.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책 읽고 위로받았어요.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온 70년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구나.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 인생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평범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귀하다. 화려하든 평범하든 모두 의미가 있다. 당신의 인생도 귀합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당신이 살아온 그 세월이 귀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었어도 살아남았습니다. 가난했어도 이겨냈습니다. 아팠어도 견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노트를 펴고 적어보세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그리고 지금. 적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겪었구나.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둘째, 나의 강점을 인정하세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요리, 바느질, 정리, 경청, 조언.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정하세요. 나는 이것을 잘해. 셋째, 나의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줬는가? 자녀, 손주, 친구, 이웃.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준 사랑, 도움, 위로를. 넷째, 나를 칭찬하세요.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잘 살았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아름다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를 축복으로 여기세요. 나는 70년을 살았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7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충분합니다. 주름진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증거니까요. 흰 머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당신의 경험을 담고 있으니까요. 느린 걸음도 아름답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세상을 더 깊이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69세 최동수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씨는 평생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9세가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최 씨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평생 성공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행복하세요? 최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그 순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하구나.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최 씨는 손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행복해. 너희가 있으니까. 그날 밤 최 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가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 지혜가 있다. 경험이 있다. 자유롭다. 감사할 줄 안다. 용서할 줄 안다. 이해할 줄 안다. 적다 보니 많았습니다. 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였구나. 지금 최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지지 못한 것만 봤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가진 것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발견의 시기예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찾아 헤맬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당신은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가족을 키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견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아름답듯 인생도 늙어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당신의 지혜 하나하나가 빛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